서대문 FM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떤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그리셨나요? 그 길 위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중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순례길학교 교장쌤이 회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고 또 인생길에서 만난 귀한 인연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순례길학교 대표이신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순례길학교에 대해서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순례길학교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처음 책 냈는데 벌써 베스트 작가가 됐다고 하니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이제 초보입니다. 아무튼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해주시니까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소감과 또 이 성공이 작가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뭐 아직 성공을 했다고 하기는 이르고요. 네. 제가 옛날부터 꿈이 작가였어요. 네. 그래서 50이 넘으면 꼭 네. 작가가 되고 싶다. 네. 나이가 들면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예전부터 책을 낼 생각을 한 지는 10년이 넘지만 네. 정말 이번에 이렇게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책으로 낸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 지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요. 네. 뭐 일단 잘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네. 앞으로도 글을 써서 세상에 의미 있는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첫 책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 그 첫 책을 구상하게 된 영감은 뭔가요? 어떻게 구상하시게 네, 됐는지요? 책 제목은 책 속을 걷는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매년 한 100권씩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네. 책을 읽지 않은 시대에 책을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이 읽는 사람인데 저는 책을 읽으면 그 책들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블로그에 그동안 15년 동안 책을 읽고 거의 빠지지 않고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엑기스만 모은 거를 네.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바빠서 책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책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리고 네. 제 해석과 함께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올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글을 쓰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 책은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보면은 뭐 세계사, 그다음 한국사, 뭐 네. 인류사, 그다음에 자연, 환경, 뭐 경제 사실은 이제 여러 분야의 책들을 저는 이제 다양하게 읽는 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느 책만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데 책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세상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인생의 지혜라든가 네. 그다음에 역사의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에서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그런 거 바탕으로 제가 순례길 학교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많은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또 배웠던 거, 또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면 저의 감상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책에 한번 녹여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글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뭐 책의 선정 기준이 이제 제가 정한 거다 보니까 네. 뭐 독자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리고 독자들도 다양하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제가 책을 좀 읽는 사람으로서 네. 이런 좋은 책도 있다. 또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을 책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기준으로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책을 평소에 잘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거기 58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으니 한번
몇 페이지 되는 책의 안내라도 읽으시면서 그 책의 중요한 메시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첫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는데, 이제 글을 쓰고자 하는 뭐 후배 작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일까요? 이제 뭐 첫 책인데요. 뭐 조언을 할 자리는 그래도- 아니고요. 딱 한 네. 가지는 제가 네. 글을 쓰면서 느낀 거는 네. 매일 써라. 매일 써라. 네, 매일 조금이라도 써라. 네. 그리고 한 방향으로 주제를 정하고 네. 또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책이 되는구나. 이거를 몸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거나 글을 쓰고 싶은 분들은 네. 어떻게든 매일 쓰거나 자주 네. 쓰거나 그리고 글을 또 오픈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또 자극도 받으면서 글을 쓰시면 네. 어느 사이에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의 작품 기획이나 도전하고 싶은 그런 장르나 주제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이 고령화 사회에 세상이 많이 변하잖아요. 네. 아무튼 나이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좀 있으면 이제 노인이 되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네.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현명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노령화의 문제, 그 다음에 상속의 문제, 네. 그 다음에 그 노동력이 감소하는 시대의 네. 어떤 생활 패턴, 네. 또 어떻게 하면 잘 늙어서 죽을 수 있을까? 아. 뭐 제가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제 세대가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아. 한때 100만 명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고민을 해서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아니면 비슷한 네. 연배 많은 분들한테 네. 좀 좋은 정보를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책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쓰실 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가 생기네요. 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진심으로 뭐 축하드립니다.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책 속을 걷는 변호사입니다. 네. 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것은 순례길 학교에서 4개의 길을 상징으로 선택하셨잖아요. 예. 평화, 희망, 사랑 그리고 깨달음의 길인데요. 네. 먼저 사랑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랑의 길을 지리산 둘레길로 선정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혹시 네. 지리산은 가보셨죠? 네. 지리산 둘레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전체가 어떻게 모양이 됐는지 아세요? 네. 무슨 모양인가요? 뭐 약간 좀 하트 모양 비슷하죠? 하트예요. 완전 제가 볼 때 제 눈엔 하트예요. 그러세요? 네, 우리나라 남부에 있고 네네. 큰 이제 그 지리산을 뭐 또 여성의 산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되게 네. 포근하고 그러니까 땅이 넓고 네. 또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을 또 먹여 살리고 네네. 네, 그런 산인데 네. 이 둘레길이 모양을 제가 딱 보니까 네. 하트인 거예요. 어떻게 길이 이런 네. 하트 모양일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길 중에 지나는 곳 중에 네. 남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남원. 남원 하면 네네. 누가 생각나세요? 뭐 성춘향과 춘향이 이도현이죠? 네. 그 제일 유명한 노래가 예. 뭐예요? 사랑가? 사랑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네. 순례길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주제, 그러니까 모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사실은 이제 사랑의 길은 가장 마지막에 넣었어요. 네. 네, 다른 뭐 평화나 희망이나 깨달음이 먼저 있었다가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제를 넣었는데 그게 이제 사랑으로 제가 선택했는데 네. 어느 길을 할까 네. 국내도 찾아보고 국외도 찾아봤는데 네. 딱 지리산 둘레길이 딱 모양이 하트인 걸 보고서 네. 이건 예정돼 있었던 거다. 네,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서 제가 네. 지리산 둘레길을 네. 사랑을 상징하는 길로 순례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상징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그 목표랄까요? 네, 사랑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리고서 찾았어요. 찾아보신 거예요? 네, 어디에 좋은 길이 있을까?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그 연관성을 어떻게 제가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리산 둘레길이 주는 특별한 자연과 풍경이 사랑의 길로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리산 둘레길은 아직 제가 조금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긴 한데요. 네.
제가 아는 우리 아마 여기서 방송도 하셨던 정경석 작가님께서 네네네. 지리산 둘레길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2번 걸으셨다고 합니다. 네, 완주를. 정말 지리산을 사랑한 거죠. 네. 아니 네. 이제 많은 길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순례길 학교가 무슨 이제 산악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산 타고 뭐 그렇게 이제 험한 거를 하진 않아요. 네. 가급적이면 둘레길, 시내 그 개천길, 해안길 네. 뭐 이런데 주로 거기 편한 데를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 네네. 지리산 둘레길은 네. 뭐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랑이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면 힘들잖아요. 대신에 네. 또 그 순간은 또 행복한 거고 그래서 네. 고통의 시간은 좀 길어도 네. 행복의 시간이 사랑의 시간, 행복의 시간이 꼭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길보다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네. 더 마음이 충족되고 행복한 거는 어느 길보다 못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리산 둘레길이 가진 매력이 또 있을 텐데 그것을 사랑의 길로서 극대화하고 전달할 계획이 네,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길을 만들면서 중요한 게 네.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이 길을 왜 걷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어떤 과거의 유산들이 다 있거든요. 어느 지역 가면.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사랑 이야기, 애정 이야기를 네. 전 추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직 네. 그 지역까지는 안 갔지만 네네. 많은 거기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곳이고 아까 말씀하신 성춘향 얘기도 있고 네네. 각 지역마다 애틋한 사랑 얘기 그러니까 뭐 꼭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네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네. 그다음에 나라에 대한 사랑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의 의미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리산 둘레길을 돌면서 거기서 무언가의 사랑, 네. 뭐 자연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뭐 저기 부모에 대한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을 추출해내서 네. 그 길의 의미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길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 연결이나 소통이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사실은 뭐 순례길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 네. 성찰, 네. 자기 발견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랑은 대상이 있잖아요. 네. 네, 대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길보다는 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요? 네. 그러면 이 사랑의 길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어떻게 찾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순례길이 뭐 순기능으로 사회에 네. 좋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요. 네네네. 자기가 힐링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일단 자기부터 행복한 것부터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 길들이 주는 거는 일단 그 걷는 사람의 정신적 건강함, 육체적 건강함, 더 네.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건강함까지 네. 간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일단 저는 걷는 사람들을 위한, 네. 걷는 사람에 의한 네네. 뭐 이러한 학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사회적인 그런 것들보다 나중에 뭐 개개인적으로 행복하면 사회도 행복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행복할 그런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제 뭐 지금도 다른 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하나 답사해 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도로 보는 사진으로 네. 보는 이런 길은 저희가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네. 현장에 가야 되고요. 네. 또 현장에 가면 또 아이디어들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축적을 해서 네네. 멋진 사랑의 순례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단지 그 하트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선택하셨는데 그 안에 진짜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만들어 나가실 것 같으시네요. 네. 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홍강호의 참 예뻐요 듣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시코쿠 순례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코쿠 순례길 하니까 이름이 일본 지명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코쿠 순례길을 깨달음의 길로 기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그 일본이란 나라는 이제 재미있는 나라인데요. 네. 일본은 순례길의 천국이에요. 그런가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제 순례길 공부하고 책들 네. 보다 보니까 네. 일본이란 나라에 여러 가지 순례길을 뭐 자기네들이 많이 만들어서 다니더라고요. 이 시코쿠 순례길만 해도 네. 1000년이 넘는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섬나라잖아요. 네네. 예, 섬나라의 특징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치고받고 하기도 하고 네. 또 이게 이제 바다가 일종의 큰 해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없다 보니까 네네. 자기네들의 안에서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 뭐 이렇게 심화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을 거쳐 한국을 거쳐 이제 일본까지 갔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제 전달해줄 곳이 없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정착점인 거죠. 네, 그래서 네네. 그 불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해. 변질 같은 말이긴 한데 네네. 그러다 보면서 가장 이제 그 성행하는 불교 중에 하나가 밀교예요. 네. 밀교가 뭐냐면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네. 옴마니 밤매옴 나무 관세음보살 네네. 나무 아비타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네네. 주문이 결국은 네. 이 주문을 외우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그 불교라는 종교가 오랫동안 네네. 그 이제 우리나라 백제 성왕 때 전달해 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1500년 동안 이 일본 불교가 일본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원이라고 얘기하죠. 비는 거. 그러면 그건 다른 나라엔 없는 형태인가요? 밀교가? 중국에도 있었고 근데 네. 중국엔 있다가 없어지고 네. 한국도 일부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관념 철학적으로 갔고 네. 근데 일본은 이 불교 자체가 뭔가 비는 거예요. 천재지변도 많은 나라고 네네네. 또 위 관에서 억압도 많이 하던 나라기 때문에 살려만 달라, 네. 벅 낫게 해달라. 네네. 과거 시험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붙여달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외에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를 빌 게 많잖아요. 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오래 애기 건강하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를 할 텐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네. 이제 절에 가서 하고 아. 이 절들을 네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절에서 가만 비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시코쿠 순례길은 88개의 절이 있거든요. 네. 시코쿠라는 섬은 일본의 큰 4개의 섬 중에 제일 작은 섬이고 네. 혼슈와 세토네를 사이에 둔 섬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홍법대사라는 분이 네. 거기 이제 1000년도 넘었죠. 그분이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일본에 와서 진원종을 만드신 분인데 네네. 이분이 이제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코쿠에 있는 88개의 절을 네. 돌아다니는데 주로 이제 88개의 절들이 대부분 좀 해안가에 있어요. 네. 네, 시코쿠라는 데가 가운데는 막 3,000m 넘는 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몇 개도 있지만 네네. 대부분 절들이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고 이 바닷가에 시코쿠가 이제 척박한 곳이에요. 땅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빌 게 많아. 우리나라도 네네. 진도 가면은 막 씻긴 곳 막 그렇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제주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면 네. 뭐 절이 500개, 뭐 당이 500개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워낙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이거의 억울한 거를 풀어주고 하려면 그런 이제 민간 종교라든가 또 불교 중에서도 그렇게 막 빌고 하는 밀교가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88개의 절을 홍법대사가 다니면서 이제 그 흔적을 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어떤 걸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 절마다 돌아다녀요. 한 절에다만 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무슨 딱지 같은 거를 절에다 붙이고 다녀요. 만약 네. 우리 진행자님이 난 네. 건강하고 싶어 그러면 나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를 네. 88개 절에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면 88개 절을 다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돌면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그거를 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게 돌기인데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다닐 때는 뭐 차로 다니기도 하고 네네. 좀 편한 방법으로 다녔지만 네. 옛날에는 힘들잖아요. 그 전체를 도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러한 풍습들이 남았고 사실 그게 뭐 오래된 전통이기보다는 네. 에도 시대 이후에 이게 발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에도 시대에 일본이 먹고 살만했어요. 그러면 이런 술래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해서 네. 그 시코쿠 술래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술래길들이 꽤 많이 있어요. 또 무슨 그 오세타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뭐냐면 불교도 저기 이제 그 우리 대승불교, 소승불교 얘기하지만 네. 소승불교 나라들 가면은 그 스님들은 일을 안 해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탁발 공양을 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우리 진행자님 집에 가면 나한테 뭘 줘요? 먹을 거 뭐, 네네. 그 뭐 저기 주먹밥이라도 하나 주고 반찬이라도 하나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덕을 쌓아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극락에 간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탁발 공양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스님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시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베풀면 그 불교에서는 이 보시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베풀면 잘 네. 된다. 극락 간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불교도 좀 그런 거 많이 있는데 네네. 그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빌 거, 서원할 거를 가지고 막 시코쿠 술래길을 막 돌 때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이걸 오엘로라고 해요. 오엘로. 그렇게 네. 번역하는 사람들 순례자를 오엘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밥을 주고 네. 뭐 빨래를 해주고 잘 때를 제공하면 네. 그거로 그걸 오세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요새는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와도 돌면서 거기 시코쿠에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고 빌고 또 이렇게 가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네. 이게 독특한 문화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 오엘로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냐면 가쓰고요 하얀 옷을 입고 다녀요. 네. 지팡이도 들고 네. 또 여기 가방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네. 거기 이제 뭐죠? 납경장. 낙경장. 네. 낙경장을 가방에 넣고 아. 그래서 이제 그 88개 절을 가면서 막 네. 딱지도 붙이지만 네. 이제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사인을 받고 또 재밌는 거는 일본 불교가 절마다 네. 부처님을 하나씩만 모셔요. 한 11개 종류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네. 어디 가면은 약사열애상을 모시는 절. 어디 가면 아미타. 네. 아니면은 뭐 석가모니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11개 종류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스님이 세 분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분만 모셔요. 특이하죠. 그래요? 일본 네. 불교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어느 절에 가서는 또 일걸 빌고 네. 그 절에서 이제 그 부처가 하는 게 보살이 하는 게 딱 있기 때문에 이분은 병을 고쳐주는 보살. 뭐 지혜의 보살은 보현 보살이니까 뭐 이런 보살. 네. 예,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그거에 맞게 빌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비는데 이 하얀 옷의 의미가 뭐냐면 네. 이게 수의라고 해요. 가다가 힘들면 네.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옷 입은 채로 나를 장례식 해달라.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다녀서 네네. 시코쿠 가서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있으면 저분은 오엘로구나. 네네. 시코쿠 순례길을 돌고 있구나. 네. 그러면은 좀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보고 결국은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삶과 죽음이에요. 네. 다른 이제 길의 의미도 있지만 삶과 죽음의 깨달음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다 사람들마다 뭐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이나 철학적인 의미를 다르게 볼 수는 네. 있지만 어쨌든 그 길을 돌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뭐 길이라는 게 뭐 나 있는 길을 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 길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길에서는 한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네.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하얀 옷을 입고 조금 경건해진 마음으로 자기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죽음으로도 생각해보고 결국 죽음을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잘 살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남은 재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살아있으면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죽은 이후에는 결국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길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전통이 없다 보니 일본의 그런 전통적인 길을, 비록 일본이긴 하지만 한번 또 새로운 기분으로 돌면서, 또 불교에서 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4, 5세기에 대한 모든 문화들은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4, 5세기에 대한 우리 인식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인들한텐.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뭐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극락이 있다, 죄지면 나중에 짐승으로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나고 이런 거의 개념들이 다 불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귀신 되는 줄만 알았어요. 이런 이제 개념이 불교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심어준 거는 결국 근원은 전 불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들을 돌아다니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면 좋겠다 해서 구상한 게 시코쿠 순례길이에요. 네, 그럼 그 길을 여러 번 걸으셨죠? 네, 저는 이제 구르마 오엘로라고 거기 시코쿠 순례길 가는 방법이 걷는 것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 자전거는 좀 산에 가서 힘들죠. 뭐 평지면 몰라도 구르마로도 갈 수. 절들은 다 저기 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구르마로도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답사 차원에서 가다 보니까 걷는 것보다는 차로 이동을 해서 88개를 바쁜 과정에 88개를 제 여태까지 65개를 갔어요. 65개. 네, 좀만 가면 이제 다 채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니시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나요?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은 도장 깨기처럼 막 하는 거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뭐 깊은 철학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은 부수적으로 얻은 게 있어요. 뭔가요? 시코쿠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코쿠 순례길을 그런 의미로 갔는데 시코쿠라는 그 자연과 거기서 느낀 풍경,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 그 다음에 그 시골의 그 풋풋함, 뭐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이제 저기 그 라면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 때우기 위해서 갔는데 뭐 이제 70대 할머니가 이제 막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산은 주판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아날로그적인 삶, 옛날에 그런 삶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옛날에 막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에서 봤었던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막 쓰여져 있고, 이게 그 어떤 아련함, 옛날 과거의 추억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화려한 도시는 없지만 그러한 거를 시코쿠에서 보다 보니까 시코쿠 순례길도 좋은데 시코쿠라는 곳이 일본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된 곳이지만 그만큼 인간적이고 조금 더 풋풋하고 조금 뭐죠, 정이 가고 그런 곳이어가지고 시코쿠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얻었다면 제가 얻은 거죠. 그러면 그 길을 걸으면서 경험하길 바라는 내면의 변화나 성찰의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제 절에 가보면 거기 이제 뭐 오일러들도 오고 정말 힘들어서 소원하시러 뭔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절을 그렇게 많이 간 적은 없었거든요. 한꺼번에 절 가기는 힘든데, 아무튼 이제 우리 이제 그래도 의미를 갖고 간 거잖아요. 공부를 그래도 책 한두 권은 보고 갔고, 왜 여기 홍법대사가 돌았는지, 또 가면 홍법대사 상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교적 의미를 가진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뭐 우리 같이 가신 분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그 일본 불교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절에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여행으로 가다 보니까 순례의 의미보다는, 근데 순례라는 게 자체가 여행이에요. 일본은 순례를 여행으로 개념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미 관광이거든요. 그러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순례길 고행이긴 하지만 저는 꼭 순례길 학교를 고행하고 막 힘들어하고 뭐 네. 그런 대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학교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생각도 해보고 뭐 경험도 해보는 길은 좋은데 거기 가서 우울해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 즐겁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또 그곳에 가면 그 절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절차나 또 여러 가지 거기서 해야 될 예식 같은 게 있잖아요. 예식이 있죠. 그 절차대로 쭉 해서 네. 사실 그렇게 해서 88개의 절을 돌아야 돼요. 네. 불교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걸 하면은 뭔가 깨달음이 올까요? 가서 봤는데 네. 그 외국인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아.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네. 아마 이제 거기는 이제 문화적 경험을 위해서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잘못 진지하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네. 무슨 그 뭐 반야신경 같은 거 이거를 네. 갖다가 이렇게 막 하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이게 종교든 뭐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아는 것도 쉽진 않지만 네. 형식적으로 그런 의례를 하는 것도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네. 갓을 쓰고 또 어떤 의식을 순차적으로 행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경건해지거든요. 우리가 그냥 뭐 추리닝 입고 뭐 절에 가면 마음 자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네. 게 어떤 의식이나 복장이나 뭐 어떤 이제 관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거기서 추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데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럴 마음 없이 그냥 네. 대충 가면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예. 아. 어차피 그 순례길이라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제가 시코콜 가서도 다 일주일씩 갔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가깝긴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런 복장과 그런 의식을 하면서 경험해 보려고 했던 거는 결국 네. 본질적인 거가 이제 죽음이니까 거기 이제 뭐 또 돌아가신 분들 그 같이 가셨으니까 아실 텐데 일본의 절들 옆에는 다 무덤이 있잖아요. 네. 묘비 있고 네. 거기는 동네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네. 가까이 와서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 조상들을 동네에서 뭐 먼 곳까지 나가지 않고 우리는 뭐 그걸 기피해가지고 멀리 보내려고 하고 외진데 두려고 하지만 그걸 귀신 나온 데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일본 같은 데는 절 옆에 마을에 이렇게 묘들이 서양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 쉽게 접근하고 그 뭐 어차피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죽음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또 누구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사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잘 살고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내가 남기든지 아니면 내가 의미 있게 살든지 뭐 이렇게 해야 죽을 때 뭐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죽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하거나 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렇게 시코코 순례길 다니면 뭐 절마다 가면 다 옆에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절에 가고 무덤 보고 뭐 이런 일을 왜 일부러 사서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은 책을 또 읽어보면서 아 인생은 유한하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순례길을 걷는 어떤 의도가 효과가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네. 그럼 이 길을 기획하면서 겪으신 어려움이 혹시 있으셨나요?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길을 여러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근데 여러 길을 지금 설계하다 보니까 네. 어떤 길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 점이 있긴 해요. 네. 근데 거기는 또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네. 지금 3차례 나가서 했는데 아직도 지금 더 가야 될 곳이 있고 그만큼 시코쿠 순례길이 커요. 전체적으로 하면 1,400km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차로 돌면 쉽지만 네. 네. 걸어서 1,400km를 하려면 하루에 20km씩 한다고 그러면 70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이틀은 쉰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 100일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 돈다고 그러면은 그러네요. 정상적으로 네. 뭐 더 빨리 돌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네. 20km 정도 걷고 건강에 맞게 돈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라 제가 이제 구상하는 거는 네. 1,400km를 다 돌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일부 구간, 그러니까 일부 구간은 걸어서, 일부 구간은 구루마로 네. 이렇게 돌면 뭐 88개를 다 갈 수도 있고 네. 또 걷기 좋은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걷기 좋은 구간들을 개발해서 우리 한국 순례길 학교에서 가는 사람은 이 길은 꼭 걷자. 네. 이 길은 길이 참 좋더라. 네. 아니면 이 길에서는 참 사색하기 좋더라. 네. 이 길이 풍경이 너무 좋더라. 이런 길을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만 개발하면 네. 10개 정도 사찰은 걸어가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또 차로 돌 수 있는 데는 차로 돌고 이렇게 좀 융합을 해서 길을 만들어서 한 보름 동안 그 순례길을 순회할 수 있는 보름 정도. 보름 정도.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만드는 다 길들이 네. 사실은 보름 코스예요. 네. 근데 보름 또 더 걸릴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어떤 구간은 신속하게 이동할 구간도 있고요. 네. 또 이게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길은 험해서 네. 이건 등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도 좀 피하고 그래서 걷기 좋은 길. 왜냐하면 우리가 꼭 모든 길을 다 걸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험한 길도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네. 길에서 의미를 찾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걷기도 하고 차도 네. 타고 배도 타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구간을 완수하는 거에서 내 의미를 두는 거지. 네. 이거를 꼭 다 걸어야 된다. 네. 그 모든 거를 완벽하게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산티아고도 사실 다 걷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야매로 걷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거를 욕할 바가 아니에요. 자기 체력에 네. 맞게 네. 자기가 느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무리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걸어야 돼. 네. 무슨 울트라 마라톤처럼 뭐 도중에 빠져나가거나 무슨 차 타고 가거나 그러면 반칙이 되고 이런 거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 번 다녀오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네. 거기에 이제 기억에 남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홍법대사가 이제 돌을 깨친 곳이 있었어요. 네. 시코쿠가 네. 이렇게 이제 다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다리가 두 개인 것처럼, 그러니까 네. 일종 곳이죠, 곳. 우리가 이제 튀어나온 데를 바다에서 튀어나온 데 곳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튀어나온 두 개의 곳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볼 때 네. 지도 오른쪽 곳이 이제 그 홍법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동굴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거기 동굴에 들어갔는데 네, 뭐 지금은 뭐 기억나는 것 아무것도 같아요. 없는데 네. 예, 거기서 이제 계속 바다를 바라보면서 네. 근데 별을 봤다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되게 특이했어요. 거기가 근데 어떻게 보면 성지예요. 예, 왜냐면 홍법대사가 깨달음을 얻었고 별도 봤고, 그래서 깨달음이 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조금은 이제 불분명하긴 한데 저는 그 네. 인상적이었어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장소다. 네. 꼭 와야 된다. 네. 홍법대사가 그 동굴에서 저기 별을 봤다는 거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거 전 의미 있게 거기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네. 그다음에 뭐 걷기 좋았던 길 몇 군데, 네. 걸어온 데도 있고 나중에 네.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길도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한 서귀포 아래 정도 돼요. 위도가 네네. 그러니까 따뜻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서귀포 가시면은 우리 육지에서 못 보던 수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거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인상에 남아서 나중에 길을 또 구성을 하면서 네. 그런 걷기 좋은 길들을 넣으면 우리들이 뭐 일종의 시코쿠 순례길에 걸으러 가더라도 네. 또 상당 부분 관광이고 우리가 또 즐겁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해서 뭐 길을 완성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이제 깨달음의 길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 중인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준비 중인 프로그램이요. 네. 사실은 조금 가시는 분들이 불교 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불교를 믿으라는 건 아니고요. 네. 불교가 공부하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어떠한 이런 거를 어떤 인식론 이런 걸 가지고 온 게 불교인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려면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불교 들어온 지가 한 1500년 넘는데
그동안 많은 이론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많은 책이 나오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승려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스님들이에요. 네. 공부한 사람이 스님이야. 과거제도도 없었거든. 그거 이제 불경을 보려면 한자를 알고 네. 한자를 알면은 일본에서는 옛날에 이게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전승하고 일본 문화를 만들어 오고 그래서 일본을 알려면 사실 불교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죽음에 대한 걸 알려면 좀 불교적인 어떤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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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깨달음의 길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을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걷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길들을 구상을 하셨을 때 어떤 삶의 가치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기를 바라시나요? 이 시코쿠 순례길을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체력은 남아 있고 시간이 생겼고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시코쿠 순례길이 은퇴자의 로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에게도요? 네, 일본 사람들도 뭐 자유롭게 여행을 하지만 그렇게 여행을 맨날 하고 거기에 막 일본 사람들이 줄 서서 다니고 그러지 않거든요. 거기 가도 사실 OL로 만나면 반가워요. 그만큼 드물어요. 네. 네,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용기예요. 네. 네, 용기. 왜냐면 힘든 시간을 갖는 거니까 전부 다 돌려면 네. 100일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체력이 되어야 되고 재력이 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한다는 게 큰 용기예요. 근데 부부끼리 다니신 분들도 많아요. 네. 한 60대인데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네.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의 어떤 뭐 반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분들도 이제 빌 것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네. 비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은퇴 후의 여행의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옆에 있는 나라지만 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한 번은 네.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은퇴하시고 뭘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뭘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뭔가 네. 하려고 그러면 용기를 못 내요. 네. 알려줘도 못 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 시코쿠 10일짜리 프로그램 그러면 그런 거 오시면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순례길 걷기 와서 여행을 하거나 뭐 걷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누가 이렇게 뭘 하자니까 따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뭘 알아도 시간을 내더라도 그렇게 기획해서 가기가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으면 네. 일단은 들어가면 되잖아요. 돈 내고 들어가면 거기서 진행을 해주니까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더 익숙해지면 그땐 혼자 해도 돼요. 네. 혼자 할 능력이나 용기가 있다면. 근데 순례길 학교는 그렇게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기회가 없거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네. 그런 거를 알려드리면 네. 그분들이 또 알아서 힐링을 하든지 경험을 하든지 본인들이 네. 또 그 시간들 자기가 네. 열심히 살았고 네.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는데 네. 뭔가 의미 있는 거를 하면 좋잖아요. 네. 저는 그게 걷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미 있는 걷기를 통해서 네. 자기의 삶을 잘 정리하고 또 깨닫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네.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그 사회에 네.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제가 잘하는 일이 아닐까.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네. 사실은 순례길 학교 설립 의도예요. 네. 정말 이렇게 용기가 없는 분들에게 이 길을 걸으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것도 그런 되죠. 것도 되네요. 네. 네. 겪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네. 만들어서 네. 이게 나중에 길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네. 없으면 없으면 그것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학교가 하겠다는 거죠. 네. 네. 와, 시코쿠 순례길도 진짜 네.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 길을 걸으면서 삶의 힘을 얻어서 재충전해서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순례길 학교 대표 조용주 변호사님과 함께 순례길 학교의 상징인 지리산 둘레길, 사랑의 길과
또 19구 순례길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미 있는 길 이야기 들려주신 조영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길 위에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더 나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 작품 9번입니다. 네, 군이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또 만나요.